여러분, 봄입니다. 봄에는 야유회도 있고요. 또 온갖 푸른 그런 나무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끽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교회마다 또 혹은 모임마다 야유회를 가거나 혹은 단체 모임을 하는 그런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연을 보면서 새싹을 보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묘하심을 송축할 아름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또 여러분 운동회나 혹은 친목 모임 할 때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순서들 가운데 간혹하여서 OX 퀴즈를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참 애매한 문제를 내서 이것이 긴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 갈등하게 만들고 최종의 그런 순위를 정하여서 아주 귀한 상품을 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OX 퀴즈를 낼 때에 또 여러분 문제를 내고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때 작용하는 마음들, 많은 사람이 이것은 O 같아, 이건 정답 같아 라고 해서 동그라미 쪽에 O 쪽으로 이렇게 몰려갈 때 한쪽 편에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절절히 막 쫓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군중심리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따라가려는 성향을 일컬어서 군중심리다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말합니다. 혼자라면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조용한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사색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더 신중하게 그 정답을, 그 길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다수가 모여있고 또 다수가 가는 그런 현장 속에 있다면 홀로 남겨져 있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간혹 들곤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모인 곳을 향하여서 따라가려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작용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군중 심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길 한가운데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몇십 분간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에 이제 한두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심리학자가 쳐다보는 그 하늘을 향해서 똑같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춰서 그곳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여서 주목하곤 합니다. 그렇게 10분 뒤에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저도 모릅니다. 그저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의 마음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는, 그리고 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꿰는 하나의 요인 가운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을 때와 군중 속에 있을 때 다른 행동을 하지요. 우리가 군중 속에 있으면 개인의 판단보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군중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군중 심리에 휩싸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의 원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원리인 군중의 마음을 요동시킨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힘은 그 도시에 만연한 마술적 문화를 붕괴시켰습니다.
당연 악한 문화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신전에 새겨진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의 형상을 본따 모형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은세공 기술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우상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이들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말합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구호를 만들어 외치기 시작하죠.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구호를 만들어서 한두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고요. 모든 상인들이 이제는 많은 군중들이 그 구호에 맞추어서 소리를 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한술 더 떠 조합의 지도자였던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을 선동했죠. 그래서 온 도시는 시위와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중들은요, 그 어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에 편승하여서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변호를 해보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있습니다. 군중의 상태는 더는 대화할 수 없는 흥분의 그런 도가니 상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곡된 군중 심리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요,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들은 쉽게 군중 심리의 표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매우 그들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음이 가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군중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어지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소리 지르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32절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그들이 외쳐서 아데미를 그 신상을 향하여서 영원하라 영원하라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군중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편승하여서 모였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일을 자행합니다.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동자인 몇몇 사람들만 알 뿐 대다수의 군중은 모인 이유와 소리 지르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많은 무리 속에 내 개인이 그 속에 몸담고 있으면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는 이성의 작용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판적인 사고도 떨어집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나 혹은 거짓된 소문의 약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떠드니까, 큰 소리를 외쳐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맞는 양, 나 자신도 모르게 편승하여서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드러나는 것처럼 책임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이 적습니다. 개인의 일이면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만
군중 속에 있어서 책임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쉽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폭동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이 왜 일어납니까? 악성 댓글이 왜 만연합니까? 군중 속에 있기에 내 인명이 보장되리라라는 그 생각 때문인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독려하니까 나 자신이 동조하지 않으면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존재라고 쉽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여서 더 위험한 상황을 연출시킵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소문에 이끌려 동조된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오만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 심리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군중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군중 심리의 그 위험 요소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건전한 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의 질문입니다. 자, 바울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거센 도전은 에베소의 한 조합이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였던 것이지요. 이를 증폭시킨 것은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바울과 그 일행을 모두 위험으로 몰고 갔던 군중들의 힘들은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장입니다. 서기장, 유대인들의 서기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은 그 에베소시의 행정 책임자이고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법적 지위와 행정력으로 폭동과 무질서로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들을 절차와 법적 근거로 질서를 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서기장이 바울 일행을 어쩌면 결과적으로 도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기장과 바울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바울 일행을 도왔을까요? 서기장과 바울 일행은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둘의 관계는 어떨까? 혹여나 서기장이 예수 믿은 그런 행정관료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울과 서기장의 그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을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리어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죠. 바울은 로마의 다신 사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기에 서기장이 판단하기로 이것은 법적인 불법이 아닌 행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장과 바울은 공식적으로 같은 편은 아니지만 서기장의 그 중재가 결과적으로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군중 심리를 잠재웠던 비결은 서기관의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의 판단, 심리적으로 그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명히 법적인 절차와 법적인 근거로 그 모든 그 사태를 무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은 법도 질서와 원칙도 우리 삶의 일반적 원칙 가운데 주셔서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서 우리의 복음의 그 가치를 더욱더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단의 헌법이 있고요. 노회의 상해법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교인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협력하여서 우리 사이에서 마음이 딱 동조하여서 교회의 내교인 정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 교회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따를 때 교회는 분란이 아닌 질서 정연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고 논란을 야기하는 무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어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면, 기본에 충실하면 소요는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의 관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열광적인지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은 에베소의 경제, 또 에베소의 종교, 문화에 전방위적으로 가한 타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참된 진리는 종교라는 영역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즉흥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또 머릿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성, 우리 심령 속 뜨끈뜨끈하게 주신 하나님의 감성, 그리고 모든 감각적인 것이 통일성 있게 작용하여서 건강의 신앙의 그 걸음들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수의 언어적 혹은 몇몇이 속삭이는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참 이성과 감성, 하나님 주신 영성의 토대 위에서 군중의 잘못된 심리를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호흡을 불어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두 생명체이지만 그들에게도 분명한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다고요. 모든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했죠. 하나님의 법적인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절차와 법을 어기는 순간, 이탈하는 순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만연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군중의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헛되게 만들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헛된 세상의 공작 속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법을 지킬 때, 법적인 테두리 아래 거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군중이 그렇게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소요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때 가장 선한 방식 그리고 편안하고 꺼리낌 없이 전해야 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참 지도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조언하여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하고 성결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건전하고 바른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장 강력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나라가 시끄럽지요. 빨리 해결되기 희망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야 모두가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정치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든 야든 다 사람들의 마음을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퍼뜨립니까? 법적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 입법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는 소리에 귀를 조금 닫아 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적인 절차,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소문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법적 원리를 따라서 바른 이성의 작용이, 감성의 작용이, 영성의 작용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법적인 원리를 따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늘사랑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성적 판단과 법적인 근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적인 한 가지 해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참 어렵죠.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복음이 땅에 떨어질 위기 앞에 바울 일행이 이렇게 했다, 또는 저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세상적인 관료인 서기장의 그 활약상만 오늘 본문에 나타날 뿐입니다. 그저 일반 이성적 판단과 법적인 근거로 소요를 멈추게 한 그의 서기장의 활약만 나타날 뿐이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전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 관료들에게 밀어붙여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군중 심리의 하나의 큰 피폐였거든요.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갇힌 이유가 유대인들이 비난과 유대인들이 함성 그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선고받을 때 예수님은 빌라도가 판단할 때도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중심리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심리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억울함에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중이 원하는 길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는 독단적인 길을 간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대다수의 모든 교회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것, 그것이 군중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지금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한편에 속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의 마음으로 좀 더 보다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서 결정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군중 심리는 우리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자극하는 대신 이성을 회복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개입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 군중 심리는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보너스 하나를 더 드리자면 군중 심리가 다 해롭지는 않습니다. 다 해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모두가 그 도를 따르고 하나 되는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그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기도할 보다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복됩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네 사람 기도하면 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이 더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철야, 금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8시입니다. 광고하는 것 아닙니다. 8시에 다 참여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또 가정마다 어려움 많잖아요.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군중이 이끄는 거기에 편성하여서 사회가 이끄는 그곳에 편성하여서 신앙을 뒤로 한 채 그곳에 딸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군중 심리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딱 받으면 더 좋은 결과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릇된 사고와 문화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성경과 건전한 이성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건강한 늘사랑교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늘사랑교회가 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즐거움을 얻고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영성이 작용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늘사랑 우리 식구들로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